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오늘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얼굴 표정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너무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미국서 오신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너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뭐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비슷한데, 여성들은 집에 있는 사람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자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옷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가방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차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너무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거나, 또 관심이 없거나, 또 약간 부정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이러면 너무 많이 낙심하고 너무 많이 낙담하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 사랑, 과도한 자기 부담을 느끼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누가 한마디 또는 몇 마디 해준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거나 치료가 되거나 그런 거 잘 안 됩니다. 뭐 텔레비전을 좀 보라든가 운동을 하라든가 뭘 하라든가 이런 얘기 해도 별로 효험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하든 신방을 하든 뭘 하든 항상 과시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찍어야 되고, 항상 어디에 올려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좋아요 이걸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로부터 눈길이 멀어지면 마치 연예인들처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집집마다 아이들이 1명이나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잉 보호를 받아서 큽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뭘 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엄마 아버지가 미리 다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10살 먹고 20살 먹고 30살 먹고 해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미국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나라 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 가서 보니까 아가씨들이 옷을 거의 안 입고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되나? 미국 아가씨들은 다 커요. 다 커. 그런데 별로 옷을 안 입었어요. 마치 수영장에서 입은 것보다 더하게 입었어요.
그러고서 그냥 다녀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걔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가이드한테 쟤들은 왜 저러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학교 졸업식이 있었대요. 졸업식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해방이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옷을 입고 떼를 지어서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범죄만 아니면 옷을 입거나 벗거나, 제가 본 걸 여기다가 띄우면 여러분들이 왜 강단에 저런 걸 띄워? 그럴까 봐 제가 안 띄우는 거예요. 엉덩이가 다 나왔어요. 중요한 데만 딱 가려져 있어. 엉덩이가 다 나와 있어요. 갑자기 시력이 확 좋아지더라니까. 그렇게 하고 다녀요. 또 남자들도 몸이 뭐 엄청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원찮게 생겼는데도 위통을 다 벗고 다녀요. 위통을 벗고 다니는 남자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벗으려면 벗고 입으려면 입고, 누구한테 범죄만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고 참 신기한 나라구나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랬대요. 남의 눈을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냉수 마시고서도 이쑤시개를 들고 아유 잘 먹었다 뭐 이랬대요. 또 쌀이 똑 떨어져서 밥할 쌀도 없는데 괜히 아궁에다가 불을 떼면서 연기를 막 피우면서 우리 밥 해먹고 있다 이러면서 연기를 피웠다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만 안 끼치면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한편 부럽더라고요.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저게 굴러다녀? 하는 차도 많아요. 아니 저런 게 굴러다녀? 하는 차도 많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웬만하면 버려버릴 만한데 그 나라는 보니까 그냥 굴러만 가도 가는 차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도 한 번 갔었는데 거기서 택시 같은 봉고차를 하나 탔는데요. 차가 너무 덜그덕 하는 거예요. 택시 같은 봉고차인데 너무 덜그덕거려요. 그래서 제가 이놈의 차가 몇 킬로를 탔길래 이렇게 덜그덕거리는 건가 하고 제가 가서 킬로미터를 봤어요. 봤더니 48만 킬로미터를 탔어요. 느낌이 안 오나 보네. 우리나라는 10만 킬로만 넘어가면 차값이 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48만 킬로미터를 탔다는 얘기는 폐차장에 갔어도 두세 번 갔을 만한 차인데 지금도 여전히 다녀요. 필리핀 같은 데는. 우리네 인생사는 누가 날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다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아주 대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보면 또 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 무슨 뜻이에요?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우리네 인생사는 그래서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제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옹지마가 뭐지? 하는 분이 한 분 정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하면,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말이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르신네 어떡해요, 말이 도망갔네요. 두고 봐야 알죠. 뭐 며칠 있으니까 나갔던 말이 한 마리 더 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유 어르신네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두고 봐야 알지요. 달고 들어온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그 노인네 아들이 개를 길들이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유 어르신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 알죠 뭐 그랬어요. 얼마 있다가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는 바람에 젊은 애들 다 잡아갔는데 다리 부러진 애는 잡아가 봐야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는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세상 사라는 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기도 하다가도 안 되는 것 같다가도 잘 되기도 하다가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좋다고 해서 하지도 말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망했다 그러지도 말고 이 언덕 올라가면 내리막 있고 내리막 있다가 보면 오르막 있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지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사실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 저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봐야지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아봐야지.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 주권자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때만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해질 수도 있고 안정이 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종려나무 이야기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아래층에는 꼬마들이 있고 여기에는 어른들이 계신데 우리 꼬마들부터 연세 많은 어른들까지 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다 바쁘다고 합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3살, 4살 먹은 애들도 피곤해요 이래요. 걔들도 피곤하대요. 인생 사는 게 다 피곤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피곤해서 또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다가 보면 인생의 마라의 시기를 만나게 돼요. 23절 보여주세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이 말이에요. 쓰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네를 쓴물 동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좋은 날이 더 많았을까요? 힘든 날이 더 많았을까요? 힘든 날이 더 많은 사람이 많지 나는 아주 행복해 죽겠어요. 나는 좋아 죽겠어요. 이런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머리가 돈 사람. 그 사람만 행복하지 제정신인 사람은 이 걱정 저 걱정 매일매일 걱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만사가 형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3일을 걸어가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먹어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 물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마라의 시기, 쓴 물의 시기가 우리에게 한 번씩 다가와요. 질병이든 상처든 갈등이든 이별이든 사별이든
사업상의 실패든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내 입에 진짜 꿀맛인 줄 알았더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와요. 그런데 교회도 여기도 천당이 아니에요. 여기도 천당이 아닙니다. 여기도 똑같은 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쓰지 않다, 교회라고 달기만 하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냉장고에 음식이 좀 있고, 걸칠 옷이 좀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구 인구의 75%의 사람들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면 아마 일주일 먹을 거 이상 있을 거요. 아, 이거 애매하다 싶어가지고 검은 거로 담아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놨는데 뭔지 몰라서 못 먹고 있다가 1년 만에 꺼내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버린다고 얘기를 했죠.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걸칠 옷이 있고 지붕이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래요. 그런데 아침에 농문 열고 왜 이리 입을 옷이 없냐, 왜 이리 입을 옷이 없어, 그러신 분들 주로 약간 젊은 분들이 계실 거고, 약간 연세 있는 분들은 그냥 빨간색 개통이면 돼 그냥 그러고서는 걸치고 오셨을 거예요. 은행에 있든 지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약간의 돈이라도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세상 이 전체 인구 가운데에서 8%의 살만한 사람이래요. 아, 살만한 사람 얘기하는데 벌써 다 죽은 사람처럼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을 만큼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그 정도 아프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픈 게 뭔지 몰라요. 그런 분은 복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아파봐야 돼요. 그래야 안 아픈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아프란 얘기는 아니에요. 안 아픈 것이 그만큼 감사한 거다. 뭐 전쟁 나서 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런 상황 아닌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며칠 전 신문에 봤더니 이 이스라엘 군대의 여군,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를 가요. 그런데 여군이 포로로 잡혔는데 그 포로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엉망이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포로로 잡혔다. 그러면 누가 더 엉망이 될까요? 여자가 훨씬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안 난 거, 전쟁통에 우리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지금 두들겨 맞고 괴롭힘 당하지 않는 거, 그런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몇 가지 많은데 아멘도 안 하니까 건너뛸게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글씨를 읽을 수 있다면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글씨 읽지 못하는 분 왼쪽 발가락만 하나 들어보세요. 다 읽을 수 있네. 글씨를 못 보면 정말 불행합니다. 글씨를 못 보면 정말 불행해요.
우리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20억 명 정도가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손짓 발짓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 어디 케냐인가 어딘가 마사이인가 어디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수제 모자 이런 걸 그냥 일부러 사주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100개 달라고 했대요. 모자 100개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100개를 못 세는 거예요. 100개를 못 세고 셀 수 있는 게 10개만 센대요.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래서 모자를 가지러 10번 갔다 왔대요. 가서 10개 가져오고 가서 10개 가져오고 가서 10개 가져오고. 나는 웃기던데. 여러분, 100개를 셀 수만 있어도 엄청 복 받은 거예요. 100이라니까 느낌이 안 오시는구나. 100만 원. 얼굴이 확 좋아지네.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얼굴이 확 좋아지네. 하여튼 다 돈에만 그냥 돈 하다가 돈다니까 너무 돈 하지 마세요. 인생의 말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로 끝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감사를 크게 하고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며칠 동안 그 미국이란 나라 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땡큐. 땡큐예요. 그 사람 무조건 그냥. 그리고 눈만 마주치고 조금만 이렇게 부딪히려고 해도 쏘리.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만 봐도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엘리베이터에서 생전 처음 보는 노란 사람이 눈이 마주쳐도 뭐 하이 하고 헬로 이러고, 지가 날 언제 봤다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영종도에 계시는데 그분이 조금 높은 데 사나 봐요. 이 아파트에. 그래서 아파트 위에서 높은 데서 내려오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 층씩 막 사람들이 타잖아요. 뻔히 목사님은 대부분 목사님처럼 보입니다. 대부분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가 알거나 말거나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대요. 거기다 대고 어떤 사람이 이러더래요. 지가 날 언제 봤다고 인사를 해? 아니 안녕하세요 하면 그냥 이러면 되지. 거기다 대고 지가 날 언제 봤다고 인사를 해? 그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쓴물의 골짜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 치유 시기가 와요. 25절과 26절 올려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쓴물을 만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쓴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주시면서 이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맨 처음에 든 생각이 나무가 감초였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쓴물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 항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쓴물이 단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병든 인생이 치유되는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치유받는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이 성경에 나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치료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그러면서 우리가 불렀던 복음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사 되시는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영과 혼과 육과 그리고 범사와 재정적인 상태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남의 말 할 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남의 말 할 때 재미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그 사람도 내 말 할 때 아주 고소해하면서 내 말 합니다. 우리는 남한테 상처를 받고 동시에 나도 그 사람 상처 주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상처를 안 주면 좋겠지만,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뭐. 시작.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전 장로님 96세래요. 내가 지난주에 물어봤더니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는 97세이실 겁니다. 96세 된 할아버지랑 92세 된 할머니가 결혼 70주년을 맞이해서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왔대요. 그런데 아나운서들이 꼭 한 번씩 묻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요? 죽었다가 혹시 다시 태어나신다면 이 할머니랑 결혼할 거예요? 이 할아버지랑 결혼할 거예요? 이거 뭐 물어보잖아요, 꼭.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먼저 물었대요. 할아버지가 얼른 대답을 좀 했으면 좋았는데 96세에 잡수신 할아버지가 한 박자 쉬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랬대요. 이 할아버지가 처세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할머니 만약에 또다시 결혼을 하신다면 이 할아버지랑 결혼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미쳤냐고?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할머니가 미쳤냐고 이런 말을 했으면 내가 여기 안 써왔죠.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저 영감을 돌보아 주어야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훨씬 더 사랑이 많은 분이었던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한다, 만다, 사랑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저 영감을 또 돌보아 줘야죠.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사랑이 많아요. 남자가 병이 들고 여자가 멀쩡해요. 그럼 여자들은 남자들을 잘 돌봅니다. 그런데
남자가 멀쩡하고 여자가 아파요. 잘 돌보지 못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잘 돌보시겠지. 대부분 잘 못 돌봐요. 뭐 사랑이 뭐 에로스냐 아가페냐 뭐 필리아냐 뭐 어쩌고 이런 거 골치 아픈 거 따지지 않아도 그냥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그냥 그저 주는 사랑이에요. 아까 말한 그 할머니가 아가페적 사랑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가 기도하고 나무를 구해서 물에 던졌을 때 쓴 물이 단물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들어감으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생 엘림의 시기, 행복시기입니다. 27절 올려주세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거기에 오아시스가 샘이 12개나 있고 그리고 샘이 있으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가 몇 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 숫자예요. 7 곱하기 10 하니까 70이라고 하는 말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70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70명의 장로, 70인의 전도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70그루의 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당을 쓸고 있는데 한 나그네가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딱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를 향해서 안으로 불러들여서 빵을 주고 시원한 우유를 대접했대요. 드시라고. 그랬더니 감사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먹더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경질을 좀 냈대요. 아니, 더워 보여서, 힘들어 보여서 내가 빵도 주고 우유도 줬는데 기도도 안 하고 먹다니 이게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졌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인데 조로아스터교 불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랬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분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불을 숭배할 뿐이다 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질을 내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내쫓았대요. 내쫓고 나서 그 나그네의 뒤통수를 쳐다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위해서 50년 동안 참고 계시다가 너한테 보냈더니 너는 1시간도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쫓아버렸구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한자를 아시는 분들 모르면 오늘 배우고 올려줘 보세요. 참을 인자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다 아신다고 치고 설명할게요. 밑에는 마음 심자예요. 위에는 저게 칼 도자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참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칼로 베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영감 참아주는 거, 내 마음을 칼로 베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칼이 크잖아요. 시꺼먼 칼이 크잖아요. 작두처럼.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참아주는 거, 내 마음을 써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아멘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이런 때 다들 통나요. 성경 주석가 버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패와 고통이 와도 참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 이것을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힘든 일, 지금 어려운 일, 지금 답답한 일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인생의 마라의 시기를 만났을지라도 기도하면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치유의 시기가 와요. 그리고 인생 일림의 시기가 옵니다. 저 논, 호조벌 아시죠? 왜 호조벌인지. 저 서 권사님이 내 가족, 저 논이 호조벌인 이유를 아세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네. 호조벌이 왜 호조벌이냐면 조선시대 때 예조, 형조, 호조 그런 부서가 있었잖아요. 호조에서 관리하던 논이에요. 세금 걷어가던 논이라고요. 그래서 호조벌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갔다 온 사이에 모를 싹 심었고 이미 모가 조금 커가지고 거무스름해졌어요. 모가 거무스름해졌다는 얘기는 여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있는 학교가 캘리포니아 주여서 캘리포니아 주에 가니까 요세미티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대단한 데가 있더라고요. 종려나무는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에 있는 나무를 제가 한 사진을 몇 카트 찍어왔어요. 보여주려고. 더 크게는 안 보이나? 저게 저렇게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씩 그냥 넘겨줘 보세요. 넘겨 보여주시고 저건 이거 너무 빠르잖아. 그거 말고 앞으로 감상할 시간을 저 보세요. 위에 폭포가 내려오고 밑에는 물에 비친 거예요. 이렇게. 감동이 없네. 저건 큰 나무가 쓰러진 거고 또 감동 없어. 막 당겨 그냥. 자, 다 넘어갔어? 저 나무가요, 나무로 사진을 찍으니까 그냥 저렇게 우스워 보이는데 이 아름으로 4개 그 정도 됩니다. 그런 나무가 수두룩해요. 그런 나무가. 우리나라는 그런 나무 만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 나무도 제가 너무 커서 신기해서 찍은 건데 나무 옆에 주변 애들도 다 큰 거예요. 저게 이거로 제가 해보니까 5개 넘는 놈도 있어요. 큰 것만 좋아해. 큰 것만. 끝났어요? 쟤는 이제 산불 나가지고 이제 타서 쓰러졌는데 기둥이 2개가 있길래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반듯한 기둥이 되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려고 제가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또 있어요? 다 끝났어? 네, 다 끝났대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 미국 국립공원에서 본 그 큰 나무를 제가 몇 장 찍어왔는데 그런 큰 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듯하고 또 큰 기둥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집에서 만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으니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